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확실하다 얘기죠. 3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는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회개했죠. 새벽에 닭이 울 때 회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를 왜 못하죠? 닭이 없어서 그렇죠. 집에 닭만 있으면 회개를 할 텐데.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다 닭을 키우세요. 그 새벽마다 깨면은 그때 가서 나가서 울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한 거는 배신이고 잘한 거는 회개다. 근데 베드로의 삶을 인도한 거는 회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 묻죠. 그래서 지난날에 그 베드로의 잘못된 거, 또 상처난 거, 그거를 이제 다 싸매고 새로운 사명 주시죠. 너는 내 양을 먹이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목자가 되잖아요. 사도가 되잖아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냐? 가룟 유다도 사실은 베드로하고 비슷한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다 앉아 먹을 때, 여기 앉아서 먹는다는 얘기는 6월절 마지막 그 만찬이죠. 그 식사하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지금 제자들 12이잖아요. 12 중에서 딱 하나, 나머지 11명 괜찮아요. 근데 그 한 명인데 나를 판다는 얘기는 베드로는 그냥 모른다고 배신을 했지만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은 30에 파는 거죠. 완전히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인신매매인데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한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저쪽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나와 함께 먹는 자.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식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지금 12명하고 하는 중에 거기 끼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예수님과의 식탁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이고 교제가 있었죠. 그래서 친밀한 사이고 서로 좋은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에 되어진 게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3년 반 동안 계속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의 여기서 보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변절하고 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세례 받았는데 나랑 예수님 상관없어요 라고 등을 돌리는 사건이 사실은 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발로 와서 자기가 믿는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늘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같이 예배 드렸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가룟 유다는 사도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집사직도 받고 권사직도 받고 장로직도 받고 목사직을 받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없다요?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 그 6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식사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딱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룟 유다가 튀어나가려고 그래.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언하신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하지 마라 얘기죠. 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거든요.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는가 하면 뭐 온다고 기뻐하지 말고 간다고 슬퍼하지 마라. 이거는 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예. 교회 와서 등록해주고 봉사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기뻐하지 말래. 근데 간다 해가지고 또한 그렇게 슬퍼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가룟 유다 보면 예수님 12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자로 뽑으니까 와가지고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나중에 완전히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럽니다. 교인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교인을 안 믿고 성도를 안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근데 실상은 믿다가 그 발등에 도끼에 자기 발등 찍힌다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장로로 세웠고 우리가 목사로 세웠고 우리가 집사로 세웠잖아요. 누가 세웠어? 우리가 세웠지. 근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 발등 찍는 도끼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고. 근데 사실은 안 믿을 그 불신적인 이런 상황도 벌어진다. 그래서 참 상식이 안 맞는 말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를 판다라고 하는 배교자 이런 심각한 범죄 행위가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이거는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그러니까는 강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갑자기 돌변하자 강도로 그냥 물건 사러 왔다고 해요. 근데 딱 기회를 보고서 은행 강도, 마트 가서 강도, 이런 거는 목적이 달라서 온 거예요. 자기가 은행에 뭐 업무 보러 온 게 아니거든요. 이 강탈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강도짓하러.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치적인 혁명을 꿈꾸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거사를 해서 지금 로마를 무너뜨리고 뭔가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그리고 또한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총리할래, 누가 장관할래. 그러니까 그런 다투는데 가룟 유다가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계산했고 혹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걸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잡혀 죽는다니까. 이왕에 이렇게 실패로 끝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을 넘겨버려야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뜻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품은 것이 이것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허용범위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지나고 나면 궤도를 이탈해버려요. 그러면 여기 전철 가다가 전철이 철도 그 궤도를 따라서 가는데 어느 정도 그거를 다 계산해서 하잖아요. KTX가 막 300km로 달린다. 그러면 300km 달리더라도 보건역이 있어가지고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뭐 흔들림이 있거나 진동이 있거나 이래버리면 그 차가 탈선하게 되면 엄청난 사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름이 끼면은 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내 마음속에 품은 게 교회의 뜻과 다르고, 내 마음속에 품은 게 성경의 뜻과 다르고, 내 마음속에 품은 게 목사님 뜻과 다르고, 그렇게 될 때, 나는 굉장히 개성이 있는 거고, 나는 내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궤도 이탈을 해가지고 엄청난 것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 일탈 행동하잖아요. 학생이 담 넘어가서 수업하다가 담 넘어가서 막 볼일 보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일탈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범법 행위를 하게 되면 사회에서 격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서 규범이 있고 또 성경 말씀이 있고 더군다나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일탈 행동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뭐 담 넘어가면 되고 뭐 나가면 되고 뭐 내가 직분 때려치면 되고 뭐 안 믿으면 되고 이런 말이 마지막에 가져오는 화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관해서 항상 그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되는 집안은 양반 집안에 뭐죠? 교육을 잘하죠. 근데 그 교육 잘하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식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김씨, 왜 안동김씨? 식탁이 강해. 그러니까 밥 먹지 않아. 안 되는 집은 밥을 안 먹어. 근데 밥 먹고 하더라도 말 안 들어. 밥 먹고 하는 말조차도 말을 안 들으면 그거는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한 가족과 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나 자신이 잘못되지 않도록 돌아보는 그런 자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폭탄적인 발언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 12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말은 아니죠. 나를 판다.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혹시 내가?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부정하는 거죠. 나 아니야 이렇게 쭉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론유다 차례돼 있잖아요. 가론유다 차례됐으면 가론유다 어떻게 돼요? 나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잘못 품었던 마음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슬그머니 나갑니다. 슬그머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챘어요. 왜냐하면 가론유다는 돈계를 맡은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6월절 만찬하다가 지금 6월절 준비하는데 앞장서서 우리가 빠뜨린 게 있는데 가서 뭔가를 구입한다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가 보다라고 제자들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찔려서 나간 거죠. 찔려서 나갔는데 확 찔렸잖아요. 누군가 나 판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이제 자기가 거기서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자기가 돈 맡은 걸 가지고 선한 일을 쓰는 심부름을 하는 게 아니라 은30에 예수님을 파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30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돈인가 하면 그 노예 몸값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기가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선생님을 은30에 거래한다? 이거 불경스럽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뭐죠? 인신매매가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감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야 라고 하는데 가룟유다는 네가 그래도 나는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짜와 진짜가 이제 갈라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항상 그 칭찬하고 그다음에 책망하는 거 하고 그거는 같이 있는 겁니다. 칭찬은 받는 거 하고 책망받는 거 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한 일이 있으면 나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도 참 잘해야 되겠다. 뭘 잘해요? 전도를 잘하는데 나도 좀 전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권사님 새벽마다 나와 기도해. 나도 좀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덕스럽게 하는지 나도 저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섬김을 잘해. 그래가지고 잘난 척 안 하고 와서 묵묵하게 저기 섬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항상 그 자리 안에서 그 좋은 점이나 칭찬에 함께하는 무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냐? 그러면 시기해. 그래서 결국에 막 뜯어내리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비판하고 말이에요. 남 전도하면 광신자 전도한다고 막 이러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자유인데 이래가지고는 막 티가 나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또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잘못한 거를 고칠 수가 있고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수술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약을 먹어야 되고 그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단체예요. 항상 건강하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한편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야 돼요. 그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그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우리의 하나의 그 좋은 영적인 하나의 그런 치유책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했어.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근데 목사님 눈빛이 이상해. 저는 눈빛 이상하게 찾아볼 이유도 없어. 집사람 눈치 보는 것도 힘들어. 그러고 막 설교했다 그러면은 설교 원고를 해가지고 이거를 10번, 20번 막 해가지고 막 그거 전달하는데도 뭐 50%도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쪽집게처럼 저기 앉아있는, 구석에 앉아있는, 기둥 뒤에 앉아있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한테 말했다고. 그렇게까지 신통력은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거에 관해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줬는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은혜가 없다고, 뭐 사랑이 없다고. 사랑 없다는 말 자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자체가, 사랑 없다는 말 자체가 자기가 사랑이 없지 누가 사랑이 없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게 있을 때는 달게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 기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와서 그랬다면 장로님이 네가 뭔데 이러지 말고 고맙다고, 내 기도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지금 나 판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자기를 돌아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점검이에요. 자기 점검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울을 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거울에 부족함이 없나. 그리고 다른 교인들이 하는 거하고 일치된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이 행동하는 거하고 내가 일치하는가. 그래서 이제 싹 훑어보게 되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교회 앞에 쓸 때,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쓴다는 말은요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오류가 많을 수 있어요. 특별히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거든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찍어도 맞아. 세모 치는 거는 찍어도 맞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야. 양다리 걸치기 때문에. 근데 명백하게 OX가 있는 답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는 오류가 잘 안 나요. 뭐 수능 문제 내다 보면 답 잘못했다고 정정 신청이 들어오는데 뭐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뭐 권사님들이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OX가 거꾸로 갈 수 있을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고 X는 X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른 제자들은 판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 자리를 피해서 은삼십 받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나가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이죠. 그죠? 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화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주받는단 말이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안 된 인생이다. 근데 화가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가룟 유다한테 한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최후 통첩이죠. 최후 통첩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될 때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그 마음에 남는 게 있으면 자꾸 그 마음에 남는 게 있으면 나중에 어떤 행위적인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돌발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은 아니에요. 성격 급한 사람은 난 성격이 급하다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급하지. 그죠? 근데 왜 너만 그렇게 유독 급하냐, 그지? 그리고 이 사람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도 뭐 거짓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근데 왜 잘하느냐? 밥 먹듯이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빼먹는 거 연습이 되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늘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예배 빠지는 게 그렇게 불편해. 아멘? 그러니까 연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연습되지만 나쁜 것도 연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최후 통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맑은 날을 보면서, 맑은 하늘을 보면서 불길한 생각하는 사람 잘 없죠. 네, 그 사람은 정말 불길한 사람입니다.
맑은 하늘을 보고 봄에 화창한 봄에 정말 좋다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불길해서 막 안 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문제지. 근데 때로는 천둥 번개가 친다고.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칠 때는 이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우르르 쾅 해서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러잖아요. 천둥 소리 나잖아요. 그럴 땐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야 이거는 벼락 맞으면 죽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막 천둥 벼락 치는 데 가서 이렇게 쇠붙이 들고 나가서 놀고 그러면 안 된다. 벼락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벼락 떨어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화가 있다.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야. 제자가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야.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이거는 최후의 통첩이고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죄 짓지 말고. 그리고 천둥 번개에 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여기에도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하는 사람 무섭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대충 합니다. 깜빡해서 실수를 합니다. 졸았다든지. 근데 이 음주운전 자체는요. 통제가 안 되게 막 가는 거예요. 역주행. 고속도로 갔는데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막 달리는 거는요. 이거는 사건을 연속적으로요. 심각하게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통첩이 항상 있어야 돼요. 최후 통첩이. 그래서 우리가 관용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요. 최후의 통첩이 없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지할 수 있는 스톱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그 차는요. 흉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할 때 10계명은 왜 하지 마라 했냐면 좀 긍정적으로 하지. 이렇게 하면 상 주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그런 좋은 말만 하지 왜 10계명에 하지 마라. 만약에 그러하면 어떻게 된다.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 했겠느냐. 그거는 최후의 통첩과 같은 그런 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신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에 그 라인이 있어요. 그 경계선 안에 들어와야 되지 그 경계선을 벗어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어.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새벽에 닭이 우니까 나가서 깨닫고 슬피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죠. 그래 돌아왔죠. 그래서 집에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닭 키우시라고. 예? 내가 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될까? 그러면 닭을 키우시라고. 그럼 되겠지.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죄를 지었잖아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다음에 은폐하게 해서 살인죄를 지고 막 이렇게 막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도 다윗이 그거를 토해내지 않아. 그래서 속으로 숨기고 사는데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시편 보지만은 전부 다 다윗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누렸던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그 범죄하는 사건 후에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나서 시편 51편을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그 암흑기가 오는데 그 암흑기를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라 했어.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라고. 그런데 그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좋게 얘기하죠. 저 가난한 집에 양이 있는데 부자가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나쁜 놈이라 하죠. 그게 나단 선지자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이 너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직격탄이잖아요. 완전히 천둥번개 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살인자고 네가 뺏어먹은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들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거는 식은 죽 먹기죠. 왕이 자기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범죄 사실을.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다윗이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천둥 번개 소리를 듣고서요 멈추었어.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잘못이 있고 때로는 과오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경고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최후 통첩하는 그 순간까지 들어간다면 최후에서는
마음을 좀 돌이켜서 어디로? 하나님의 품으로, 어디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나갈 때 정말 그 나가는 모습이 안 됐어요. 밤에 팔교에서 나가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죠.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죠. 상대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도 못하고 이러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가 찾아갈 때 있다 했지. 거기가 어디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자. 다시 말하면 무당. 엔돌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무당.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말하면 이 무당은 점하는 사람은 쳐 죽이라 했어. 근데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찾아가요? 사울 왕이. 사울은 남자지. 근데 여자한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나의 운명을 알려주세요. 그래. 사울은 뭐예요? 왕이지.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점쟁이잖아요. 근데 왕이 점쟁이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나의 미래가 불안하니 나의 미래를 좀 잘 해주세요. 라고 빌었어.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이 전쟁에 승리할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 전쟁 나가 죽는다 했지?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무당이 주는 밥을 먹고 밤에 돌아갔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짓을 하는데요. 안 되는 짓이요. 너무 말도 안 돼. 근데 그걸 꾸벅꾸벅 하는 거야.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무당, 그것도 남자들 군대도 갔다 왔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그거 구걸하다가 당신 죽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 하니까 무당에 차려준 밥을 먹었어. 나 같으면 안 먹어. 왜 무당이 차려준 밥을 먹냐고. 근데 그 밥을 먹으면서 꾸역꾸역 가다 죽는데 정말 안 됐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발람이에요. 근데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돈 받고 매수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도 안 될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을 저주하게 해서 간다고. 그래가지고는 천사가 칼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자기 눈에는 안 보이죠. 자기가 이제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귀를 타고 갔는데 그 나귀가 칼을 들고 치는 천사를 봤죠. 그러니까 거기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를 내죠. 이 주인 말도 안 듣고 네 멋대로 쓰냐 해가지고. 그때는 뭐랍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죠. 지금 저기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데 지금 뭐하러 가는 거냐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러 가냐고. 그래서 내가 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는 일이나 가는 길이 똑같이 보이더라도요, 사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가룟 유다,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이 발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나는 니네로 가서 말씀 전하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배를 타잖아요. 그래 배미창에 가서 누워가지고 잠자죠. 내가 도망가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니네로 가라 그러면 니네로 가야지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가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최후의 통첩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읽어서 마지막에 설 수 있는, 지금까지 다 잘못했지만 마지막에 딱 서서 벼랑 끝에서라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력서가 있는데 그 신앙의 이력서 중에서요, 정말로 과오가 있는 이력서는 가급적이면 안 써야 돼. 근데 결정적으로 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그 교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이런 그 이력서가 써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과오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탈선하지 않고 그저
무탈하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3절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은 30 받고 와서 예수님 밀고 해서 다 넘겼어요. 예수님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또 거기서 사형을 못 시키니까 빌라도 법정 가서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봤죠. 자기가 직접 못 봤으면 들었겠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자기는 지금 은 30 받고 나서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된다. 거기 사건이 전개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뉘우쳤어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니까 은 30 받은 거에 대해서 물린다 해서 갖다 줬어. 근데 여기 보면은 스스로 뉘우쳤다 했는데 이 뉘우친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닭이 울 때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근데 여기 가룟 유다는 뉘우쳤다 했잖아요. 그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베드로에게 경우에 있어서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오는 회개를 했다면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이 뉘우쳤다는 말은 약간의 변화. 그 약간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아, 이거 돈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가지고 팔았으니까 이거 다시 갖다 주면 되겠다. 이거 후회죠, 후회. 그리고는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이 편하지 않겠죠. 그죠?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니까. 그리고 양심의 그 가책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겠죠.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네?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은을 30을 도로 갖다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자, 밑에 27장 4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건 가룟 유다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어디 가서요? 그 당국자들, 사내들인 거기 가가지고 내가 정식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은 30 받고 자기들은 예수를 체포해서 됐으니까 은 30 가져오니까 그거 우리 필요 없다.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동업자였어요. 지금 가룟 유다하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은 제사장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하고 다 동업자였어요. 한 통속이었어.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뭔가 좀 잘못됐거든요. 잘못돼가지고 이거 은 30 가져가세요라고 하니까 안 받아. 이미 우리 거래강은 끝났어. 그래서 배신자 가룟 유다가 또한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또한 배신을 당해. 그러니까 자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통속이 되면 안 되는 건데 한 통속이 됐는데 끝까지 자기의 운명을 같이 할 줄 알았어. 내가 은 30 받았으니까 은 30 갖다 주면은 이게 사건이 회복되는 줄 알았어. 근데 사건이 회복이 안 되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잖아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 됐어요. 배신자는 남에게 뼈아픈 상처를 주지만 또한 배신자는 더 큰 뼈아픈 상처를 도로 받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큰 화가 있겠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난 불쌍한 사람 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일이 오겠느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올 수 있겠다. 등 돌리면 또한 다른 사람도 나에게 등을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은 30 가지고 해결하려 했는데 은 30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받은 돈 물리면은 요즘에는 마트 같은 데서는 환불되죠. 그죠? 네,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구매하더라도 그것도 반납하면은 또 받아주고 하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아버려가지고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조건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제 폭발한 거죠.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돈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빨랐던 사람인가 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돈 계산 빠른 분들은 약간 어렵습니다. 예, 교회 와가지고 돈 계산 많이 하는 사람 신앙생활 못해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헌금은 못해. 예. 그리고 남한테 받는 건 잘하는데 남한테 베푸는 거에 대해서는 돈 계산이 너무 빨라가지고 안 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그랬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가 바랬던 정말로 그 혁명을 해서 로마를 엎어놓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 하시니까 예수님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생기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 할 거 아니에요?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잡혀서 두 눈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나 죽여주세요라고 죽은 게 아니죠. 그 삼손이 마지막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서 그 기둥을 밀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 3,000명 죽었잖아요. 그 최후의 거사죠. 최후의 거사.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한편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의 본의가 뭔지 정말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습,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죽게 생긴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역사, 그 다음에 막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그 다음에 막 병든 사람을 고친 역사, 그 다음에 막 바람, 태풍을 잠잠하게 한 역사, 이런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게 된다면 저 로마 하나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거는 능히 할 수 있을 거다. 아마 그런 기대에서 어쩌면 했겠다. 근데 모르겠어요, 잘. 근데 어쨌든 간에 두가 다 되든 둘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든 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판 건 맞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깨닫고 뉘우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는 자 5절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여기 은 30을 받았는데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구별된 공간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여기 들어가서 은 30을 던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사내들로부터 배신한 대가로 은 30을 받았는데 가서 환불하려니까 환불이 안 되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놔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성소에 가서 던져야 되겠다. 거룩한 곳에 가서. 그래서 사실은 이 일반인이 접근이 안 되는 곳에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멘붕이 왔겠죠. 가룟 유다가 이 사건이 커진 걸 보고 멘붕이 왔겠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막 이렇게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폭발하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던져버려야 되겠어. 성전에다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 돈을 던지고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 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돈 받았던 사내들인 가가지고 해결하려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자기 너무 양심에 눌리고 하니까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돈을 던져놓고 그래도 자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스스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여기 물러갔는데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이 장소는 그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루살렘에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죠. 성이라는 얘기는 옛날로 말하면 도시입니다. 그죠? 자, 그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이 있는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소각하죠. 쓰레기 소각하죠. 그게 뭡니까? 거기는 냄새가 나고 항상 불타고 그런 거죠. 바로 그 장소예요, 그 장소.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이것은 사륙의 골짜기, 혹은 저주의 골짜기, 혹은 지옥을 상징하는 골짜기. 거기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를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영적으로. 그 참담해서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뭔가 발버둥 치는 그런 자리에 가니까 자기 심정하고 제일 맞는 데가 내 꼴이 이거야. 내 꼴이 어디야? 지옥에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지옥의 문 입구까지 온 것 같아.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처음에 성소 가서 돈을 던졌는데 그래도 자기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 불타는 소각장,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인데 거기 가가지고
바위에 올라갔죠. 바위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았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무에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고 여기 지금 가룟 유다도 나무에 달려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잡혀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가룟 유다는 지발로 올라가서 지가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았어.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거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지만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지 스스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는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다가 자기 스스로 목을 매서 죽습니다. 근데 목 매달아 죽었는데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됐냐면 그 나무가지 꺾어져. 그래서 떨어졌는데 바위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창자가 터졌어. 그래서 목 매달아 죽어서 곱게 죽은 게 아니라 목 매달아 죽음. 그리고 나서 엔드 창자가 터져 죽음. 그러니까는 그 인간의 죽음으로서 가장 비극적이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곳에서 그런 음모가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팔다가 수습을 못하고는 자기 스스로 창자가 터지고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었다 얘기죠. 자,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다른 거 결정적으로 아시겠죠? 베드로는 전 인격이 돌아서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 앞에 쓴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인 회심과 변화를 원하는 그런 회개해서 그렇게 돌아오는 자리에 들어서지 못했어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끝까지 사건도 자기 생각대로 낸 거고 사건의 수습도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진정한 회개는 이 가룟 유다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잘한 사고는 그래도 인생에 큰 문제는 안 돼요. 가다가 좀 넘어졌는데 무릎 팍 까졌어. 아니 좀 다리가 좀 접질려가지고 기부 셌어. 크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큰 사고 났는데 다리 잘라져 없어졌어. 그럼 평생 장애인이에요. 평생 장애인이에요. 큰 사고.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동차가.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가서 잠깐 봤는데 그 자동차 그 랩핑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막 색깔 시트지로 하고 하는 거. 그거 극한 직업에 그거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를 3번씩이나 바꾼대. 흰 차가 나오면은 다시 랩핑해서 검정 만들고, 검정 타다가 귀찮으면 또 빨간 거 하고. 돈 많이 들겠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나는데 자잘한 사고 같은 것은요, 그냥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치명적인 사고, 사망사고,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1년에 수천 명이 그냥 죽습니다. 죽는 사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가지고 평생의 장애를 얻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병은 없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배탈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두통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망에 이르는 병은 종류가 달라요. 처음에는 별로 몰라요. 똑같이 배가 아팠어. 근데 그냥 단순하게 배탈이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배탈도 있다고. 나중 가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평생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돼. 교회에서도 보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좋은 면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치를 두고 나도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큰 별은 못 되더라도 작은 별은 되겠지. 태양은 못 되더라도 반짝반짝 작은 별은 되겠지. 아멘?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큰 사고치고 사망에 이르는 건 안 해야 된다. 우리가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사도신경에 나온 사람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빌라도는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사도신경 매일 하면서 빌라도 나쁜 놈이라 하잖아요.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항상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빌라도가 그때 재판만 똑바로 했으면 되는데 빌라도가 죽어도 시끄러울 것 같아. 죽어도 시끄러워. 그 자기 이름 하는 걸 보면.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야. 그리고 뭐만 하면은 가룟 유다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뗄 수가 없어. 그거를 뗄 수가 없어. 하나님 백성을 저주한 발람, 이 가짜 선지자의 대명사란 말입니다. 가짜 중에 대명사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냐 그죠? 발람. 하만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막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대학살하려고 했던 하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늘에 빛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너무 악명 높은 사람이 있어요. 악명. 안 좋은 쪽으로 아주 그냥 역사에 깊이 이름을 새긴 막 히틀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나쁜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예요. 진짜 나쁜 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 진짜 나쁜 거 중에서는 뭐냐면 정말 그 교회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흠을 일으켰어요. 수습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자폭하는 거 아닙니까?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지옥의 골짜기로 가서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것도 편히 못 죽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가 죽었다.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흠을 일으키는 그런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가룟 유다 안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잘할 수 있죠. 순교자가 되면. 예? 손야관 목사님 여수에 가면은 그 3부자, 손 목사님, 두 아들, 동인동신이, 그 다음에 옆인가? 사모님. 이렇게 있는 산소가 있는데, 영광스럽잖아요. 3부자 순교한 집안. 근데 가룟 유다 집안 있잖아요. 가룟 유다 집안.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큰 사고 안 내고 과오 안 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나이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흠 없이 우리의 경주를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